성경 말씀 봅시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사사기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사사기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 사사시대를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초반에는 여호수아의 지도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린 양의 피공로 때문에 얻게 된 그 땅에 대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화되어 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공격하게 되죠. 그때에 잠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하라고 세워준 사람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는 길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사의 역할이 끝나버리고 잠깐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선지자에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한번 줘볼게. 그러면 과연 행복할지. 그렇게 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고 로마에 집어삼켜서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이 출발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 이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데 그때는 아직 나라가 아니니까 한 인물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 시대에 되면 이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신해서 갑니다. 여기서 430년을 살고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혈족 위주로 족장시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면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차지하는데도 정확하게는 그건 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약 10여 년. 그렇게 이 당시에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정착하고 하는 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 끝나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열왕, 세상처럼 왕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사기는 열왕시대 지나고 족장시대 지나고 여호수아 모세 지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꾸중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집도 절도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끄집어내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에 정착하면서 살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준행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나는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 너희들은 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100% 다 진멸을 해버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겨둔 사람들 있지.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 못했다든지 아니면 산 저 높은 꼭대기에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놔뒀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목적으로 각 지파들마다 조금씩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버거워서 남겨둘 수도 있고 아이고 이제 힘도 없는 거 저것들 일이나 시켜 먹자 하면서 남겨둘 수도 있고 어쨌든 부분씩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앞으로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는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부분 토대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이 섬겨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올무가 되고 저주받는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꾸중을 하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보김이란 말이 우는 자들 이런 뜻인데 자기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 통곡에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회개한다거나 뉘우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신세 조지 났다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애굽을 나와서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점령하는 데까지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안정되게 땅을 분배하고 살려고 하는 이 찰나에 아직도 남겨둔 그 몇몇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은 평생 이제는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가슴 치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여호수아 강약에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나이 많은 사람들 옛날 광야를 통과하면서 막 고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마저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하시는 모습이 너희들이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 섬기는 우상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올무라는 건 뭐라고 올무가 뭐 쉬우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은 얕보고 이제 저들의 세력이 뭐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겠지 하면서 조금 남겨둔 그들에게 오히려 이들이 집어삼킴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입니다.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붙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붙이면 이스라엘이 져요. 자기들의 무기와 전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고 당신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언약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세상에 없는 나라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내 뜻이 무엇인지 내 언약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보이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예요. 구원을 위한 선택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개인을 자손도 없는데 자손을 낳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셔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 이스라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출발부터가 달라요. 세상의 나라가 구성되는 요소를 보면 혼자 개인이 살면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필요에 따라서 무리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고 그 무리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정치체제, 질서체제, 법이 갖추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한 개인이 혼자 살면 힘이 드니까 필요한 사람끼리 모여 살아서 힘을 합치고 그 모임이 좀 더 크고 하면 경계가 만들어져서 국가가 되고 국가의 지도자 만들고 법 만들고 질서 만들고 그래서 국가의 원래의 자연 형태의 국가 형성은 다 국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맞죠? 세상에 다른 나라는 다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다가 뭐 세력이 형성이 되어서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 인물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이사 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그러는데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하기는 힘든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란, 이라크 그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살 때는 자기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떠나. 너 거기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희들은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세상에 사는 나라에서 그를 떼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 하나님이 집어넣었는데 그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인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한 국가를,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에 그는 자녀도 못 낳고 아내는 생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데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어울려서 국가를 형성하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은 백성들 살기 좋게 굴러가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스라엘이 세상에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불른 성도마저도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듯이 정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 편하고 좋은 환경이면 이거 살만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혼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 다 지켰다.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들을 내가 다 쫓아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지. 봐라, 너희들이 다 차지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지켜야 될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켰다. 이들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이런저런 목적으로 너희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남겨두었고, 여호와만 섬긴다 그랬는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관심도 없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차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런 나라화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기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는 신이 우상이에요. 뭐 우리가 요즘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보면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단지 있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물 떠다 놓고 막 빌고 종이 태우고 뭐 이런 모습을 흔히 보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 새로 하나 뽑았다고 삼거리 조용한 데 가서 뭐 이렇게 해놔놓고 막 사고 안 나게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달나라인지 아니면 뭐 로켓 싹 올리면서도 과학기술부 장관이 그 고사 지내고 그래요. 그들이 IQ가 낮아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내가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 내가 완전하지, 아무리 과학 아니라 뭐 우과학이라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간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능력의 범위 바깥의 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신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좀 지켜주십사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뭐 자기들 기도를 들어준다는 건 아닌 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감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불안감을 잠재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다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뭐 징크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특히나 뭐 국가대표 선수쯤 된다든지 자기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비난의 화살이 쏘아질 수도 있고 칭찬이 쏘아질 수도 있고, 대표성을 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우상에 대한 마음이, 징크스랄까 이런 게 더 커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상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우상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도하지도 않았던 우상 섬기는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는가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줘요. 사람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오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자기가 딱 계획해놓고 그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나를 좀 봐주고 내가 어렵다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면 아이고 이놈아 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온다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오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요양병원에 한 방에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어머니보다 한 세, 92세인가 그 노인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어머니보다 더 많이 쇠약해졌어요.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자기가 짜증이 나서 아침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가져가 밥을 내놓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노인은 밥 안 줬는 것 싶어서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또 화를 내면서 한 번 안 먹는다 했다고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또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노인은 공주처럼 평소에 살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너희들은 나를 좀 도와주고 내 아픈 걸 좀 끌고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들어줘요.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네 생각 접어라. 네 인생이 이제 좀 쳤다.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네가 양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거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게 주님과 성도의 만남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표본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갈대아우르에서 지 마음대로 살 때는 뭐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너를 통해서 한 국가와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어딜 가야 될지. 이게 베드로가 이게 팔 벌리고 원치 않는 곳에서 띠띠어 가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이 좋지. 이웃도 있고 그래도 옛날에 친한 친구들도 있고 낯선 환경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도 이웃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는 이제 뽑혀온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아니면 여호수아와 연배가 비슷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같이 고생하고 뭐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에 약간의 기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후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가나안 땅 안에 있지만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띠띠고 끌려가는 모습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구나를 날마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가 끌려가면서 자기 욕망이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욕망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안해야지. 이방인이 꿈꾸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바탕은 이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울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 지워질 것 같은데 안 지워져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박아놔 버렸어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라고. 아이고, 이 찌르는 가시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찌르는 가시가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일부러 두셔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네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네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은혜예요. 버리기도 한데 이게 은혜라고.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바둥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들은 참 편안하고 좋겠다. 하나님 안성인데 저들은 저렇게 어떻게 배부르고 등 뜨시고 편안하고 병도 안 들리고 막 즐기는 모습, 하하하고 웃는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뭐 여호와 섬긴다고 그러는데 맨날 우리 환경에는 뭐 찢고 뽑고 싸우고 뭐 냄비 날라가고 뭐 맨날 그러고. 근데 냄비가 안 날아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는 게 복이에요. 성도에게는 아브라함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원치 않는 곳에 띠띠고 끌려가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는데 성도라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그게 저주죠. 그게 우상의 하나님. 아이고 내가 뭘 탁 원했는데 그것도 탁 돼버리고 요거 원했는데 탁 돼버리고 그게 넓은 길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길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좁은 길을 찾을 수는 없고요.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변화산에 안 보이듯이 하늘나라가 안 보이듯이 좁은 길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그 코스가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이 땅이 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는 없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끌고 갈 거예요.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좁은 길이었네. 내가 좁은 길 찾아간 건 없고 우리는 다 넓은 길, 편한 길을 갑니다. 이사 왜 가는데요?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뭐 돈이 없어서 반대의 경우로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더 좋은 환경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쁜 환경 선택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우리가 가는 길 말고 주님이 가는 길로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끌려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 잘 찾아서 나는 영생의 길로 가야지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되는 대로 사세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뭐 주식을 투자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이왕이면 뭐 가능성 있는 오를 꾀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사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나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망할 기업을 내가 선택하겠지. 그거는 미친 짓이고 그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멸망의 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게 좌절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희망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건 은혜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리라는 그 말이 좌절로 들려줄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나서셨구나라고 기쁨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울어야 됩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우는 게 웃어서 좋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통곡하는 울음입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성도는 날마다 내 희망이 좌절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문화가 깨달아지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간간히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참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나 이 사사기 이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으면서 안가님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는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뭔가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끌려 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좀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이들은 살아가요. 근데 그들마저 다 죽어버리던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겠다 그런 생각마저도 아예 없어져 버려요. 점점 더 무서워져 가는 거죠. 옛날에는 복음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복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그 후세들은 아예 예수님이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을 보면서 좀 비춰져요. 그러나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처음 깨달은 건데 조개살 있잖아요. 조개 안에 조개살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뭐 조개살만 있는 걸 사서 먹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 껍데기하고 같이 사서 이제 조개살을 발라내는 사람들은 그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입 다물어는 거 강제로 벤치로 여는 건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냄비 안에 뜨거운 물을 막 끓이고 소금을 이제 막 뿌려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열려요. 네. 그래서 소금은 뭐 그 안에는 그 안 좋은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이 가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입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런데 팔팔 끓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입을 안 여는 게 몇 개가 있더만요.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강제로 진짜 핀을 가지고 열어봤더니만 안에 빈 껍데기거나 죽어있는 거는 물이 끓어도 안 열리더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말씀이 오고 주님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시면 서서히 이제 불을 떼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조개가 입을 열듯이 성도는 반응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어. 참 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불을 떼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 떡이나 원하고 병 고치기나 원하고. 근데 그거 안 해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근데 주님의 말씀에 떠날 수 없는 그 말씀을 버릴 수 없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질 때 서서히 이제 입이 벌어져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는 그런 생명들이 있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것도 참 인간들에게는 낯선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죠. 피조물에게.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높은 사람이 이 땅에 오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너희들한테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주어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말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세상과 정반대죠. 그죠? 세상은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원하잖아요. 섬김 받고 싶어서. 근데 이 완전히 주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개판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이 세상 나라는 반대가 돼가지고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은 윽박지르고 고함치고, 그래서 모두나 다 힘을 원하는 이런 썩어 빠진 세상. 근데 주님은 정작 모든 힘을 다 가졌지만 전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가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보면 좁은 길로 가신, 생명의 길로 가신, 아버지 뜻으로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보면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일단 섬김 받는 게 좋으니까 나 좀 섬김 받는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반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엉뚱한 대로. 그래서 그 기도했다고, 기도가 부족합니까? 더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발로 차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이 목사님 어떤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지수표를 주신 것이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참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백지수표는 값이 그거는 뭐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써도 지불할 수 있는 게 백지수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쓴다는 그 자체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백지수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주셨는데 더 이상 그분에게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생명 주셨으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놔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하실 거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 주님 앞에 자꾸 마귀가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와 정반대되는 것들을 손 벌리면서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아직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미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는데 뭘 더 요구할 게 있는지. 오늘날의 종교가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잘 알랑방구 끼서 주님 마음을 협조하게 하면 내 따내는 거 따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오늘날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복받을 짓도 못하고 정반대로 어긋난 길로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생명이 없는 넓은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좁은 길로 가는 걸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 되었건 결과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일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가두어 놓고 안 된다라고 해놓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복음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옛날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엉뚱한 길, 어긋난 길로 갔지만 이제 복음을 아니까, 나 복음 아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뭔가를 할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십자가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해서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데 봐라 너는 내 하는 일에 방해만 되지라는 쪽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정적 모습 보이는 것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이 사사 이전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봐 너는 내한테 이런 능력을 받았지만 너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안 나서고는 안 되겠지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받은 사람들 다 그런 고백해요. 주님 나는 엉뚱한 죄인입니다.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내보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상태. 갔다 와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 죄인밖에 없구나.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한테 항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스스로 우쭐댄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귀신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로 기뻐해라. 귀신 쫓아내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만 그 생명책 이름이 빛이 나잖아요. 계속 인간은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멘 되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여기가 조사원이 그런 헛소리 나오고 지가 그 말 해놓고 지금 내가 무슨 말 했지 이거 내가 왜 이러네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한계예요. 뭐 복음 들으면 이제는 뭐 좁은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복음 들어도 여전히 넓은 길로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도 내가 원치 않은 걸 끌려가면서도 자꾸 뒤돌아보면서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하는데 빨리 피하라 그러는데 끌려가면서도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뒤돌아 안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건질 사람들은 모가지를 비틀어서도 못 보게 하시는 뭐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멸망하니까 안 뒤돌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구원은 주님의 몫이에요. 성도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고백하는 자예요. 나 이러니까 정말 저주받아 맞군요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죄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이것마저도 내 욕망이었구나를 고백하는 자예요. 그 고백을 또 흉내낸다고 해서 고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가 찾아오면 그런 고백이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대단한가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 듣고 통곡하고 울고 하는데 물론 뭐 이 통곡하고 우는 게 회개가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은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는데 통곡할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예. 또 내 욕망이 완전히 꺾여버렸고 원치 않는 길로 또 끌려가는. 그런데 성도라면 그 상태 속에서 내 완악함들이 고백이 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다는 그 은혜까지 미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깨달으면 다음부터는 내 욕심 하나 들어줍니까? 그런 거 없고, 결코 주님은 우리 욕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은 멸망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욕심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볼 땐 이게 쓰레기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가면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코 주님이 우리의 욕망을 들으셔도 안 되지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욕망을 피워낼 수밖에 없는 자예요, 사실. 그게 이제 고백이 되죠. 요것만 이제 하고 마칩시다. 주님의 의.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이 의라는 건 없거든요. 죄 안 지은 게 의가 아니고요. 죄가 씻음 받아야 의가 생겨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이 있고 이들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만나서 그 죄인의 죄가 용서받을 때 의로운 분이 어떤 분인지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죄와 의의 이 만남이 거기서 이제 복음이 피어나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죄가 아니어야만 의가 된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 이렇게 딱 만나야 주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구조가 이런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계속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 발생과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의가 나와야 되는데 지가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가 발생이 안 돼버리는 이런 희한한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죄 말고는 우리에게는 나올 게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데 그 입으로 나오는 건 다 지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래 놓고는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엄난과 부정과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도 뭔가 괜찮은 게 아니고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봐도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된다. 흑인이 피부를 지가 희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태생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게 죄로 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말 뭐 이게 전부 다 그냥 죄의 유출병 환자가 개 속에서 피를 흘리듯이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 지어놨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 나은 죄인, 덜 나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였을 때에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조금 더 적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기회가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게 막 만개하고 폭발할 거예요. 기회가 아직 덜 돼서 아니면 뭐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럴 뿐이지 죄의 뭐 차이도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몽땅 다 죄인인데 주님이 그 죄인 가운데 자기가 건져야 할 죄인이 있어요. 죄인인데 다가 똑같지를 않아요. 주님이 건져야 할 죄인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대신 내가 저주받게 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의 죄를 본인이 담당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주님이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생명을 위해서. 성경이 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불쾌해하죠. 왜 누구는 죄를 용서하고 누구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성경은 내 논리에 맞아서 믿는 게 아니라 논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수레반이 돌을 맞고 세례요한이 목 잘림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 잘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지, 주님 하신 일에 이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불평을 일으키죠. 여러분에게 불평이 나오면 그건 지금 마귀가 나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십자가 앞에서 찬송과 감사밖에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분이 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무언가를 더 기대할 게 없어요. 이왕 주님 죽었는 거 이 땅에 살 때도 편안하게 삽시다, 그런 말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구성원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난 사람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삶이 어쩌고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구도가 아예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풍부에 차든 빈곤에 차든 다 그건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여주는 연기자들이잖아요. 노인 연기가 좋습니까? 젊은 사람 연기가 좋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연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집을 이런 게 없어요. 다 은사예요. 그분이 하달하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해주세요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접어야 될 생각이에요. 풍부에 차든 빈곤에 차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니까 감사할 밖에 없어요. 몰라요. 지금은 또 이 연기하다가 다음에 내일부터 또 어떤 연기 시킬지 그것도 또 몰라요. 기대하지는 마세요. 내 뜻대로는 안 되니까. 다만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모습 보면서 난 원치 않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또 고백하면 돼요. 그게 안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반대되는 생각이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의 용서, 나는 죄인이고 제가 출처 나오는데 주님의 은혜의 용서가 반대급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내가 잘하면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는 1회 2번 금식하고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주님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날마다 내 모습 속에 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내한테 팍팍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로 갈 때에 그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헤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피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이 아닌데 그들이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자기 편한 것을 꿈꾸고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다 무시한 채 나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인들이 너희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평생을 우리를 괴롭히고 찌르지만 그 모습 속에 내 죄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죄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은혜의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앞에 감사만 터져나오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